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피난처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죄를 짓고 이제 죽게 되면 자기도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도피성으로 나설려라 하고 추락 뛰어가면 도피성이 있는데 동편하고 서편에 3개씩의 6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이 크지 않아요. 강원도나 경기도 합친 것 정도뿐이 안 됩니다. 조그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개가 곳곳에 있어서 죄를 짓고 죽게 된 사람은 그리 들어가면 삽니다. 언제까지 사냐?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가 대상이 죽으면 그때 나와요. 우리는 다 죽게 됐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다 죽게 된 사람들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라. 나만 믿으라. 그러면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아까 거기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피난처가 도피성이. 우리 영혼이 예수 피난처 되신 그 도피성 되는 그 피난처로 우리는 그리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 들어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써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직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영어 국장할 때 자기 남편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 상과대학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정도 나올 정도 되면 뭐 어마어마한 거, 공부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자기 마누라 교회 보험에서 내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보험 아줌마를 해. 왜 그러냐고. 그러다 물어보니까 할 데가 없다는 거, 남편이. 교만하고 어디 들어가서 근무를 못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부인이 나와서 보험 설계서를 하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사용 안 하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자리에 그냥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지를 안 해요. 목회를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게 많다니까. 안 쓰면 소용없는 거예요.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그거 어때 써먹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무슨 일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사용을 해야 되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한 자들은 이제 주님 보고 써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얼마나 우리가 적은 교회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써주잖아요. 다른 데 가면 우리 고등학교 대학생들 다 배우는 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배우는 데 들어가 있어야지. 애들 가르치는 데도 못 갑니다. 가르치는 데 가는 사람 다 집사, 권사들이 가서 가르쳐요. 배우는 데 못 갑니다. 여기도 올라오지도 못해요. 여전히 회장하려면 적어도 대학 나와서 안수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전히 회장에 투표해가지고 나와야 돼.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라고 할 때에 감사함으로 그걸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 값없이 없이 받으니까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값없이 없이 받으니까 그냥 내버려도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써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되고,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시다는 얘기는 진리가 되신다, 참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하다고 그랬죠. 정직하다 그렇게. 어제 잠깐 저 어디야 대천에 가서 그 커피숍에 이렇게 호텔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그거 연하게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그 커피 따는 사람이 한 잔 가지고 둘이 두 개 나누면 돼요. 연하게 타면 반분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가지고 둘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곳이 들어가니까 이제 할아버지인 줄 알고 가 계시라고. 그리고서는 그것도 자꾸 또 갖다 줘요 또. 그 노인을 섬기는 그런 아주 몸에 뱄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는데 아주 배서 진실된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응?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머리가 흐끈한 것이 이렇게 둘이 들어가니까 분위기에 쳐다보고 그러더니 그 커피도 갖다 주고 한 잔 해서 둘이 나눠서 잡수라고 갖다가 이렇게 주더라고. 그 진실의 사람이 진실돼 보이더라고. 세상에서는 그걸 진실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또 정직해야 되고 참으로 저 사람 없으면 저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에는 그 농사 짓는 사람도 거기 자기 이름을 다 적어요. 농사 짓는 사람뿐만 아니요. 저 공산품 뭐 이런 거 저 텔레비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데도 거기 해당되는 누가 만들었는가 거기 다 찍혀버려요. 찍혀서 그게 불량품이 나오면 누가 그거 했는가 이거 얘기하거든요. 이거 얘기해요. 농사 짓는 사람 다 농사 짓는 사람 거기 누구 어디 회사 누구 탁 찍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것은 볼 것 없이 넘어가 버려요. 그 한두 개가 잘못되면은 계속 보고 이제 아주 잘 해갖고 가도 이제 인정 안 해버려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진실해야 돼. 세상에서도 우리는 진실해야 살아갑니다. 진실하지 못하면요. 지금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22장인가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소견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주 뒤집어질 만큼 세상이 도덕이 땅에 무너진 그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깡패들이라도요 막 깡패 들고 막 난리치는 애들도 어른이 하고 큰 기침하고 지나가면 담배 바닥에다 못 고 입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침 해가지고 침이 있는 데다가 담배불을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담배 안 편 채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는 그랬어. 지금은 노인 지나가면 담배 있어? 나이타 있어? 이런다니까. 이게 도덕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진리가 지금 소멸된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 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실하다는 것을 뭘로 나타내느냐? 빛으로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진실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의 속성은 뭡니까? 빛은요, 굴곡이 없어요. 딱 막히면은 굴절해서 쉬지 않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장애물을 만나면 거기 멈춥니다. 굴절해버려요. 이만큼 빛은 그늘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그러나 그늘이 없어요. 회전하는 의자와 회전하는 그림자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봐도 그림자가 없는 것이 빛입니다. 새벽 예배 때 드렸나 언제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도 이번에 하도 기침을 많이 해서 저 병원에 가서 사모님께서 나보고 여보 기침 많이 했으니까 폐가 어떻게 됐냐면 폐 사진 찍어보자고 폐를 찍었어요. 지금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빛으로 그 엑스레이라는 엑스선이라는 빛으로 폐를 찍잖아요. 그런데 뒤는 안 찍혀요. 그늘에져 뒤는 안 찍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빛이 강한 것이 뭐냐? MRI라는 것이 있어요. MRI도 그 빛으로 찍는 것인데 그 뒷면도 찍어요. MRI는 뒷면도 찍고 속 있는 거 찍는 것이 그게 MRI인데 MRI도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늘이 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빛도 그늘 안 지는 빛이 없어요. 다 빛이 그늘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만 그늘이 안 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그 전에 보면 아니 마지막 절이 아닌가 하는 보여야 되겠네.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는 야고보서 보겠어요. 교회 와서는 다른 거 알아갈 거 성경 알아가면 되고 하나님 알아가면 돼요. 여기서 다른 거 뭐 세상 소식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서 아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어디를 봐도 뒤를 보고 어디를 봐도 그늘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빛이다. 그 소리.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어렵다고 하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렵다고 하는데 몇 가지 기본만 알아가면 하나로 안 어려워요. 이 기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리고 육체로 받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받아가니까 의미가 없어요. 영혼으로 받아가야지. 자 보세요. 세상은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저 태양빛, 피조된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저 태양빛이 없으면 어떤 것도 못 살아요. 음지신물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태양빛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태양빛이 없으면 다 사람도 태양빛이 안 비치면 바로 감기병 걸려서 바로 죽어요. 어제도 가보니까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탁감 없어서 다 긴팔 입고 막 다 가리고 해수욕장 갔더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다 팬티만 입고 거기 막 내리쬐는데 거기서 이 육체 아마 그것이 무슨 되게 되는 모양이죠. 막 태우려고 막 태워서 육체를 태워서 그 건강하게 하려고 다 벗고 있더라고. 앞뒤로 벗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태양빛이 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도 에너지를 먹고 살고 또 나무도 모든 짐승들도 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사는 거죠. 나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에너지가 있어서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열매도 열고 꽃도 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 봤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짠물을 먹고 살잖아요. 짠물을 먹고 그런데 바다 물고기 잡아서 먹으면은 여러분 짜요? 안 짜요. 그들이 바닷물을 먹고 사는데도 살 겸은 하나도 안 짜다니까. 살아있는 그 육체 속에는 비눗물이 그 짠물이 들어가지를 않았다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죽어 생명이 끊어지고 소금에 딱 절이면 아래까지 싹 다 소금물이 들어가요.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만든 생명이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짠물에서 나왔으니까 먹으면 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못 먹어. 그냥은
뭐 쳐서 먹여야 되지. 이처럼 하나님 만드는 이 세상이 참으로 묘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나오면서도 아니 왜 그게 안 짜지? 그랬더니 이것들이 바닷물을 들여 마셔가지고 아가미로 소금을 짠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염도 3.5%인가 1.5%만 받아들이고 다 내보낸다는 아가미로 숨 쉬면서. 그러니까 육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숨이 딱 끊어지면 죽고 나면 우리 어디 사오면 소금으로 절이잖아요. 속기까지 짜지라고.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산성바닥에 돌아다니니까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오미하고 조밀하고 하나님의 그 솜씨가 하나부터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말이죠. 그것들이 그런데 그 바닷물에 사는 고기가 이 강물에 들어오면 삽니까? 또 그건 또 죽어요. 근데 강물에 있는 고기가 바닷물에 갖다 놓으면 바로 죽어버려. 그건 또 절여져.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해안에 가면요, 바닷물하고 이 강물하고 그 경계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경계가 있다니까 물속에. 그러니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면 그쪽 그 근방에는 이렇게 돌아다녀요. 보여요. 그게 경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짠물 덤을 만들어 놓고 모래를 해가지고 경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이처럼 오묘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오묘하냐? 우리가 모두 사는 이 세상의 육체로서 이거 다 육체로 보여야 되죠. 육체로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저 태양빛으로 산다. 이게 보이는 것들의 삶의 에너지고 사는 근간입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저 태양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그 소리. 오늘 얘기한 하나님의 빛으로 산다. 이것을 지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기 보시봐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태초에 캄캄한 흑암에서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당초에 어둠이 있잖아요. 캄캄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양하니라. 그 어둠 캄캄한 어둠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자 보셔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빛을 주관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빛을 만들어놨는데 그 빛의 알갱이들을 다 집약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될 그 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체가 그게 태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태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는 영광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랬으면 그 하나님의 빛을 총 집약해서 비춰줄 만한 무슨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 소리.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알기 시작하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것만 알아들어지고 이거 모르니까 허접해지고 참 헛바퀴 돌고 먹으면 소리도 못 알아듣고 그냥 세상 살다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지금 잠깐 얘기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표고 그림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빛을 만들었잖아요. 빛을 만들었어요. 흑암에서 캄캄한 어둠에 빛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고서는
그 빛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태양을 만들어서 그 태양을 통해서 온 모든 존재들에게 비추게 했다. 그 소리. 달을 통해서는 못할 작은 광명을 통해서는 그 빛을 받아서 밤에도 또한 반사시켜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창세기에 만들어 놓은 그 빛의 역사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캄캄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있죠. 캄캄한 인간들에게 살 수가 없이 다 어디로 가요? 캄캄해서 다 지옥 갈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이셔요. 본체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빛을 주관하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그 피조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빛, 그 빛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캄캄한 우리 흑암이 갖고 있는 우리의 이 심령의 어둠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영혼이 캄캄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빛이 비춰졌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피겠습니다. 근본을 좀 알아갖고 갔으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텐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12절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의뢰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1장에 태초에 이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랬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8장에 보니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닌다는 거예요. 어둠이 누구요? 어둠을 주관한 자가 누굽니까? 이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마귀가 갈 곳이 어디냐? 이게 음부, 이 마귀가 갈 곳이 지옥인데 여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눈이 봉사니까, 소경이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환히 비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라는 데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깔아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건 헛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자는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체만 있는 것이 나가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이 나다. 또 얘기를 해드립니다. 육체하고 영혼을 영혼이라는 것은, 자, 짐승을 졌어요. 여섯째 날 짐승을 질 때 어떻게 졌냐? 사람을 지을 때 짐승과 같이 졌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우리와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드는 그것은 육체하고 혼을 같이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로 시키면 육체하고 혼이 있어요. 그 혼이 나예요. 혼이 나라고. 짐승도 호랑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 육체하고 호랑이의 혼이 있어요. 강아지도 혼이 있어요. 다 혼하고 육체를 같이 만드는 것이 여섯째 날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칼로 비면 여기가 아파요. 이게 육체예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합니다. 그럼 마음이 아파요. 성질이 막 납니다. 저거 죽이고 싶어요. 그때는 육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뭔 얘기 아시겠죠? 육체, 혼은 그렇게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항상 자, 교회를 기도하러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돼. 근데 육체는 지금 뭐라고 그래? 속에서 힘들어요. 무진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습니다. 그걸 끌고 혼이 끌고 여기 자기 의지로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와요. 이처럼 육체하고 혼하고 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모가 자녀를 이거 앞으로 뒤다 갖다 놔요. 이것 때문에 좀 내가 부담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어떻든 죽어야 자녀 그거 걱정 안 하지. 죽기 전에는 걱정합니다. 이건 보통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통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모 그거 저기 안 하죠. 자녀가 아무리 잘 되고 박사고 뭐 장관이고 하더라도 그 부모는 그 걱정되잖아요. 혹시나 잘못될까 하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그게 혼이요. 자기 나 속에 있는 나라고 그 혼이라고. 그게 난데, 그런데 그 육체가 예를 들어서 육체가 숨이 끊어졌어요. 숨이 끊어지면 부모 사랑하던 나 혼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멍멍 강아지도 사람 막 물어뜨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숨이 딱 끊어지면 으렁거리고 물어뜨리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라는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육체인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영이라는 건 왜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자꾸 얘기하냐. 그 영이 나중에 신령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은 보이지 않는 육체이기 때문에 나라는 혼이 지금까지는 육체의 혼이 육체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 영이 날아가는 혼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혼이 된 거예요. 영이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혼이 된 거예요. 짐승들은 영원한 혼이 아니니까 육체까지 좀 가버려요. 이따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짐승은요, 그래서 죽잖아요. 죽으면 돈이 돼. 개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30만 원, 40만 원 갖다 죽여서 잡아먹잖아요. 소는 더 비싸잖아요. 쇠고기가 비싸, 돼지고기가 비싸. 소고기가 비싸. 왜? 그 비싼 거니까. 비싼 거니까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돈이 되냐? 안 돼요. 오히려 돈 들여야 돼.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거 육체 처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 짐승아 그런 게 봐봐요. 안 그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돈 들어가잖아요. 장례비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가요. 장례비 들어가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짐승은 죽으면 돈이 되고 사람은 죽으면 돈이 들어가. 그럼 다르다니까? 이처럼 혼하고 영을 구분할 줄. 우리 영은 혼이 난데 나라는 혼은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된 이상은 그 나라는 혼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혼이다 해서 영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라는 혼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말을 안 들었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는 거 똑같이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하는데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려서 영원한 사는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캄캄해졌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됐다고.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빛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돼서 소경이 돼버렸어요. 영이 소경이 됐어요. 영이 소경이 됐으니까 혼은 어디 붙어 있어? 영에 붙어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아무리 짝짝거리고 돌아다녀도 못 잡아요. 우리 큰 대학생들도 밑에 불 꺼놓고서 강한 불에 머리 수건 돌려놓고서 잡으라고 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올 것이,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 캄캄한 소경인 그 영적인 사람들한테, 소경들한테 예수가 빛으로 오신 거야. 원래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인데 빛의 알갱이를 모은 자가 된 거예요. 태양빛이 첫째 날 빛이 있으란 빛을 알갱이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빛을 총 축원할 수 있는 태양을 만들어서 비치게 해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톡 집약해서 인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잖아. 말씀이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돼? 눈이 열렸잖아. 우리 눈이 열렸으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짝짝거리고 오라게도 웃기지 마. 나도 다 보고 있어 이놈아. 이럴 수 있는데, 빛이 없는 자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일평생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상 신에게 수천 년을 양육받아 왔어요. 수천 년.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언제 죽어봤어요? 살아있는 사람 언제 죽어봤습니까?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막연하게 죽인다 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 103살 먹은 분이 있대. 103살 먹었는데 그분도 밤에 가서 너 죽일 거야 칼 들이대면 발발 떨을 거라마.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마귀 학습을 받아왔어요. 지옥이라는 학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 지금도 죽음을 무서워해서 아주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는 거냐? 누가복음 잠깐 앞에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요. 다른 데 성도 이거 몰라요. 영혼 얘기해봐. 여러분들 가서 영혼 얘기 좀 해줘봐.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봐. 뭐라고 답변하는가? 당신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고급적인 된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장 몇 절을 보는 거니요? 1장 78절 보겠습니다. 1장 78절. 자, 이 사가라는 사람이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예언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 8절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해가 뭐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임해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두움과 죽음에 앉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해가 떠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지금 오셨다. 누가 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두움에 있는 백성에게, 죽음에 앉은 백성에게, 어둠에 앉은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고, 뭐가? 태양빛을 비춰서 환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사가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이가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 예수님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언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이 근본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파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너희들이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어둠을 헤쳐버리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빛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환한 눈 뜬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이 이거 전체가 성경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 한눈에 이제 보입니다.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볼 수, 어디를 쳐다봐도, 어디를 봐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성경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음으로 인해서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원한 그분과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태양을 보고 예수 믿는 자가 있고 달을 보고 예수 믿는 자가 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물론 태양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 달은 뭐예요? 저 달은 뭐예요? 직접 빛이 아니에요. 직접 빛이 아니라 반사된 빛이라고. 저건 스스로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태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잘못된 걸 가지고, 육체적인 걸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게 안 해도 근본만 알으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이렇게 했어요. 본문에 짧잖아요. 거기 베드로가 3번씩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부인하는 건데,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가? 나중에는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는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저 사람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그 자가 주를 위해서 따라갈 수 있고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도 13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13장 아직은 앞으로는 이제 찾아놓으라고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찾아봅시다. 13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들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재연금 직장에 다니면은 봉급 줄 때 수재연금도 띄고 이것저것도 띱니다. 그렇게 해서 띄었다고 해서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사랑을 못해요. 말만 자기가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동일해요. 그러나 뭐가 있으면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아무리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근본이 달라요. 사랑이 미치지를 못한다고. 성령 충만해야 사랑이 근본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어린애기 하나 예수 안 믿는 거 봐도 저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고 저거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사랑하는 마음 가진 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친구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자가 친구잖아요. 그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내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어디다가 자기 몸을 다 감당시켜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교회가 꽉 차야기를 바라야 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야 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자가 이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 통통 다 비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가 누군데? 그가 목사인데. 그가 누군데? 장로인데. 그가 누구요? 권사예요. 그가 누구예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통통 비었는데도 밖에 돌아다니는데 놔두고 와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유구무원은요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밥상 잔뜩 차려놨으니까 밥 먹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저렇게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지? 마음 상하겠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그래야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몸된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관심을 안 갖거든요. 여기 다리가 버선이 하나 없어졌어요. 이번에 거기 갔다 오면서 버선이 하나 없어졌어요. 삐죽거리죠. 신발이 없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거 통치는 사람도 우리 기준이잖아. 기준이 뭘? 야, 너 어떻게 됐어? 모른다고. 자기 관심이 없어. 분명히 갈 때는 신발 시킨 거 가져갔을 텐데
갖다 놓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인터넷 찾아봐. 인터넷에 갖다 끼워놔. 한번 찾아봐봐. 네가 주인이고 네가 이 관심을 네가 가져야지. 이거 치는 사람 누가 관심이야? 여기 총 책임자가 자기 아니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설치를 다 했어. 했을 때 신발이 없었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차별 관심을 안 가졌어. 목사님이 또 관심을 가져. 그 네 건니까 네가 책임을 가져야지 했더니 어디로 갔냐? 카니발에 간 거예요. 가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거기 있었어요.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성물이 하나도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빈자리 있으면 자꾸 채 올라가야 돼요. 뭔가가 잘못되는가 봐야 돼요. 뭐가 떨어져 있고 비틀어졌으면 바로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나가서 문이 열렸으면 그거 타고 해. 지난번에도 우리 사모님 거기 칠수자철 하는데 문이 확 열렸어요. 나중에 나온 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에요. 큰아들. 저 나중에 왔어. 걔는 관심 없잖아요. 손님으로 와. 아버지 집에 왔어도 걔들은 손님이에요. 손님이죠. 여기 교회 주인 당신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지 걔들이 주인 아니에요. 그냥 차고 나중에 오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와버렸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체고 여러분들 교회잖아. 여기 직분을 감당하고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어서 무한한 사랑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일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양을 치야 됩니다. 양을 먹여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자꾸 젊어져야 돼요. 자꾸 젊어진 교회가 돼요. 늙어가는 교회는요 갈 길 없습니다. 저기 어디야 거기 백양사 가다 우리 목사님 한번 거기시는데 거기 이밤교회 우리가 이제 10만 원씩 선교를 했었는데 그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15명이 나와요. 어른만. 막내 집사가 몇 살이냐? 65이에요. 막내 집사가. 근데 지금은 10년 가까이 다 돼가나? 아마 그 집사 75살 됐을걸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까지 많이 죽었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애들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기들이 없으니까 그 교회 가겠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보통 여기 큰 교회 100명 가까이 나오는 교회들 자녀들이 있으면 적어도 주일학교도 하고 해서 7, 80명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다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앞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젊어져야 돼요. 젊어진다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 물론 육체가 젊어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젊어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른 성도만 조금만 더 있으면 최고의 조합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없어요. 희망이 있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소경된 자들 와서 보고서 에헤 이래요. 그게 소경된 자들이에요. 눈이 열리고 이 긴 걸 볼 줄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가?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벌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같이 이런 멍충이가 없어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마귀가 얼마나 난리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육체를 어렵게 만들고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마귀가 얼마나 분수 떠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것들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성령 충만해야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서 충만해야 돼요. 방언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막 부채대야 돼요. 힘없는 사람은 방언도 크게 못합니다. 속으로 웅얼거리기만 하고 못해요. 이번에도 내가 그래서 크게 하라고 크게 하라고. 아니 우리 귀신 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소리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워하잖아요. 안 나가려고 앙알거리다가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하고 기도하다 가면 하지 마라 그러거든. 무섭거든요. 크게 막 불지지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성령도 받지도 않고 성령 받아서 방언도 또 만하게 하고 하지도 않고 하나씩 잡으러 들어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갖고 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옆에 사람 내부터 당신이나 성령 풍년하게 받아. 거기 김 집사님 얘기하는 거요. 옆에 사람 내부터 나만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옆에 사람은 덩달게 나가게 돼 있는 거요. 같이 가려고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신앙은 각각이요.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가정도 일으켜낼 수가 있어. 성령 받자고만 하면 마귀가 미리 난리쳐가지고도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 그게 뭐야?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귀가.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케 안 받은 사람이 자꾸 신을 받아야 되지. 왜 마귀 신은 쩔쩔매냐 말이지. 성령이 뭐예요? 성신이라니까. 하나님의 신이라고. 저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지금 능력이 있는 존재가 성신이라니까. 이 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육체는 잘못될 수가 있다니까. 그것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성신의 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림이 꽉 둘러싸서 밖에를 확 쳐나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못 알아듣고 또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자동차 타이어가 요즘은 노 튜브라 해서 튜브가 없어. 그렇죠? 튜브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튜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자전거도 튜브가 있었고 다 있어요. 자전거도 요즘 튜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람만 넣으면 돼. 그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튜브가 있었다고. 그죠? 타이어가 좀 찢어져서도 속에 있는 튜브가 빵꾸만 안 나고 물만 빵빵하면 자전거 둥그러 가 안 걸어가? 둥그러 가요. 그렇죠? 대답을 해 알으면 자동차도 타이어가 오래 닳고 좀 찢어진 데가 있어도 속에 있는 튜브만 이상 없으면 아무 이상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타이어는 새 걸로 싹 갈아놨어도 속에 있는 튜브가 빵꾸가 나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이 우리 영혼은 튜브예요. 튜브고 속에 있는 바람은 성령이요. 은희가 아시게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서 노트북으로 그냥 쓰니까 모르는데 과거는 똑같아요. 이 튜브는 타이어 속에 있는 튜브는 우리의 영혼이고 타이어는 육체요. 튜브 속에 있는 공기는 성령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영혼이 충만하게 차져면은 밖에 좀 깨지고 찢어지고 뭐 구부러 가고 했어도 육체가 아프고 뭐가 환경이 지배를 뭐가 다단되고 뭐가 손해보고 했어도 내 속 영혼만 빵빵하면
그건 문제거리가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가장 잘 쓰는 말씀이 뭐냐?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만 성령이 정말 바람 들어가듯이 타에 뭔가 바람만 있으면 타요가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듯이 우리 영혼만 자체 힘만 있고 성령 충만하면 육체 아픈 거 어디 우리 환경이 좀 지배를 받아 잘못되고 뭐 이런 건 문제거리가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조영기 목사가 가장 잘 쓰는 거야.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요는 그 튜브는 있는데 영혼은 있는데 뭐 때문에 그 안에 바람을 안 넣고 그냥 사용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지금 다 찍으러 갔는데 바람을 넣어야 할 거 아니야. 타이어에다가 튜브에다가 바람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튜브? 바람이 뭐라고 했냐고 지금? 성령이라고 그랬다니까? 가장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육체는 타이어고 영혼은 튜브고 속에 있는 바람은 성령이라니까. 영혼은 있어.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눈까지 다 떴는데 바람이 콱 들어가야 되지. 빵꾸는 안 났어도 바람은 넣어야 할 거 아니야. 빵꾸 안 났어도 빵꾸난 거 다 떼워서 지금 해결을 받잖아. 그러면 튜브가 건전하면 바람은 넣어야 할 거 아니야. 그 바람이 뭐라고 그랬어? 성령이라고 그랬다니까. 그 성령을 내가 넣어야 빵빵해야 육체도 건강해지고 옆에서 얼쩡거리는 것도 다 빼낼 수 있고 와서 얼쩡거리고 지배하는 환경적인 거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 뭐 때문에 성령을 안 받냐 말이오. 뭐 때문에 바람을 안 넣고서 그냥 자동차 운전하려고 하냔 말이죠. 다 여러분 바람 빠지고 운전할 수 있어? 얼마나 답답해. 어디 올라가려고 힘들고 짐도 못 싣고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바람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튜브에 성령을 받아야 돼. 영혼에 성령을 갖다 집어넣어야 확 퍼져나갈 거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해도 성령 안 받을 거요? 아니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나만 지금 그리는 거요. 알아들은 거요? 안 알아들은 거요? 알아들었죠. 바람을 넣어도 팡팡하게 내는 충만하게 넣어야 둥그러 가기가 좋고 어떤 것이 끼지도 않고 되듯이 성령 충만하게 내 영혼이 들어가 있으면 육체 것은 좀 찌그러들었더라도 펴지고 환경이 좀 어려운 거 있더라도 해결난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빛 같은 분이.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튜브가 다 찢어졌었는데 깨끗이 다 수리했어. 이제 뭐 해야 돼? 바람만 넣으면 돼. 바람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걸 충만하게 받으면 땅땅해져서 마음껏 둥그러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이다. 그래야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귀신도 쫓고 모두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